오늘 말씀 우리가 잘 살펴보면 세례 요한이 참 어처구니 없는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잘못된 걸 잘못된 걸로 지적했다가 감옥에 갇히고 그럼에도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는데 헤롯 왕이 뭐가 그렇게 기분이 좋았는지, 그렇죠? 사실은 하지 말아야 될 약속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이용해서 결국 세례 요한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준비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외치며 자기에게 부여된 사명을 잘 감당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헤롯 왕이 잘못된 결혼을 하였을 때 그 부당함을 지적한 것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결국은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무엇을 우리가 발견합니까? 맡겨진 사명, 하나님 주신 말씀에 따라 그것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삶을 세례 요한은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명 맡겨진 삶에 충성하며 살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모습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세상 사람들은 보면서 때로는 괜히 시비 걸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들의 기분에 따라 예수 믿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정죄하기도 하고 어떤 일에는 교묘하게 이용해서 재물을 만들려고 그래서 자기의 위기를 벗어나는 이 수단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용하는 경우들도 우리가 종종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어렵고 힘든 일들을 우리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겪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사실은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예표의 모습,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준비하며 담대하게 나아가야 할지 함께 살펴보십시다. 14절 그리고 16절, 중간에 15절은 읽지 않고 14, 16절 읽습니다. 찾으셨죠? 14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16절 헤롯이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널리 퍼집니다. 어떻게 퍼지지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둘씩 짝지어가지고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을 고쳐줄 수 있도록 권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동네에 들어가서 동시다발적으로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 동네에서도 저 동네에서도 그냥 사람들이 치유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한다는 말이 여기저기서 막 들리는 거예요. 그것이 헤롯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소식을 듣자마자 헤롯은 무슨 생각을 14절에서 하고 있다고 말합니까?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말씀 뒷부분에 보면 헤롯이 어떻게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는지 그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헤롯 왕은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되살아났다라고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 증거하여 역사가 나타나니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두려워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예수님을 되살아난 세례 요한으로 지금 이 헤롯 왕은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살펴야 합니다.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이 막 드러납니다.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하는 소리가 자기 귀에 들려옵니다. 그걸 통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죠? 헤롯은 여차하면 또 예수도 죽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기에게 손해가 되고 자기의 왕권이 정말 흔들리게 된다면 예, 세례 요한 한 번 죽였는데 예수님 또 한 번 못 죽이겠습니까? 예. 세례 요한이 이렇게 두렵고 떨다라고 하면서 마음속에 느끼는 것은 세례 요한 잘못하면 예수도 내가 어떻게든지 제거해야겠구나라고 하는 생각 충분히 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또한 말씀으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말씀 따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세상 속에서 세례 요한처럼 위험에 처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 따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위험에 처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참 잘 살고 있는 증거예요. 예.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보면서 예수 믿는 인생은 저런 인생이구나. 예수 믿는 인생은 참 진실하게 살아가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딱 척도로 세워놓고 보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무엇이 잘된 일인지를 판단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찔리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마음이 찔리는 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믿는 사람들을 멀리하려고 할 수도 있고요. 또한 어떤 공동체나 어떤 집단 안에서는 그 예수 믿는 사람이 껄끄러워서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제거하려고 때로는 쫓아내려고 그런 술수를 쓸 수도 있고 그것을 우리가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인생이 복된 인생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라 살아왔다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는 증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위축되지 마시고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인 사도들처럼 담대하게 살아가십시다.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 우리는 넉넉히 이 세상에서 귀한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헤롯의 모습 속에서 또 한 가지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6절 말씀 속에 나옵니다. 우리 26절 찾아서 같이 읽으십시다. 찾으셨습니까? 26절 읽습니다. 시작.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아멘. 헤롯 왕의 생일날 피로연이 열렸습니다. 잔치가 열렸죠. 그때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와서 자기 아버지죠. 의붓 아버지죠. 그 의붓 아버지를 위해서 춤을 춥니다.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약속하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내게 구해라. 다 준다.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줄게. 라고 아주 그냥 기뻐가지고 턱 약속을 해버립니다. 그러자 엄마에게 달려가서 상의를 하고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합니다. 자, 그 소리를 듣자마자 26절 보세요. 왕이 심히 근심한다. 사실은 세례 요한을 헤롯 왕은 상당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해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헤롯 왕에게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하니 그 마음속에 근심이 생기고 또 맹세했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생일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고관 대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약속한 것을 싹 바꿔버린다면 체면이 말이 아니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게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머리를 원하는, 즉 죽여달라고 요청하며 근심합니다. 하지만 자기가 맹세했던 약속, 체면 때문에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 빠진다라고 하는 거죠. 체면 차리는 것. 우리 문화 속에도 아주 이게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문화 속에서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바로 이 체면입니다. 세례 요한을 죽이는 것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 헤롯 왕은 이 체면 때문에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체면이 있지요. 여러분들은 어떤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헤롯과 같은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내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서게 될 때 말씀 끝까지 잘 지키며 왔다는 것.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우리의 자존심이나 체면을 내려놓는 그런 순간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인간적인 체면은 내려놓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모습이 참으로 귀하고 또 귀한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상 체면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인정받아야 될 것에 대한 구별을 잘 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체면 때문에 하나님 말씀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뒤로 숨겨놓고 예수 믿지 않는 자처럼 살짝 꾸밀 때도 있죠. 그게 세상 살아가는 삶의 방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다면,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시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우리의 자존심이나 체면을 내려놓아야 될 그 순간 결단하고 그것을 지켜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큰 상급을 예약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축복받은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세상 체면과 하나님의 순종 앞에서 내가 과연 무엇을 결정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의 몫이지요. 믿음으로 잘 판단하시고 믿음으로 잘 결단하시는 귀한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속에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랐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자기의 체면이 깎일 때, 자기가 저질러 놓았던 죄가 드러날 때 더 많은 잘못과 죄를 짓는 악순환을 범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도 조심케 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삶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지만 그 길을 끝까지 순종하며 따라 나아갈 때 세상의 체면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음을 깊이 깨달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체면을 잘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